7월 16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스승의 그 명성을 더 잘 나타내려면 사실 되게 좋은 또 탁월한 그런 제자를 부르시면 좋겠는데, 적어도 저를 보니 주님께서 왜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그러한데,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은 예수님 저 잘 모르니까 도와주세요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또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 아이같이 어린이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이가 없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 4절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당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힘들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예수님의 길을 가는 데서 좀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플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매던 내 삶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때때로 우리는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데 지고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뵙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라며 우리 삶을 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 쉼이요 평강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지고 가라 하시고 슬플 때에 내 마음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위로받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신비를 알기 원하고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이 길 어찌 갑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여 다른 곳에서 기쁨 찾거나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어 재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날마다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말씀을 통해 벗어지게 하시고 그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풍성함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한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힘겹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안아 주시며 수고하였다 하며 반겨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김용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나누며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10개의 계명을 흔히 내용으로 나눌 때에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눕니다. 그 기준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흔히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니 이 계명부터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매우 익숙한 듯 한데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살펴보겠지만 비단 효도하라 라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서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경의 종합적인 교훈들을 요약한 교리,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다 유인물 하나씩 가지고 오셨을 텐데 혹 없으신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인용이 됐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의 인용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같이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자, 고르반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 저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거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람에 대하여는 제가 안 해도 되겠지요 라는 식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도 원래 제가 이거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부모님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써야 되는 건데 저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여 쓰고 있는 고르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만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근데 너 하나님께 그거 드렸다라고 하면 이거를 네가 행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사람의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니까 부모님께는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그래서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시는데 저 이번 달에 선교 헌금 작정해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식이라든지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또는 교회와 관련된 무언가를 너무 지나치게 하느라 혹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부모님께는 좀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며 하나님과 관련된 혹은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는,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진 걸 하나님을 위해 쓰는데 여기에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용되는 본문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가정의 달에 정말 많이 인용되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5계명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아까 우리가 뭐가 붙었던 것을 보았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이 5계명인 거예요. 그러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바꿔 말하면 이건 지금 유교적인 예의를 다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네 효도를 해라, 네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해라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둘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뒤이어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지금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자녀들만, 아랫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함께 내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5계명은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향해야 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딱 2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살폈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공경하라라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바드입니다. 이 가바드는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쓰이면 뭐 많다 혹은 풍성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쌀포대가 무겁다라고 하면 양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많고 풍성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 무겁다가 우리가 더 잘 알고 좋아하는 걸로 많이 쓰이는 것은 영광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 카바드가 쓰입니다. 그것이 무겁다. 즉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시다. 근데 그분이 무거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그 카바드는 사실 영광을 돌리다에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존귀하다 혹은 존귀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무겁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더 자주 쓰는 것으로는 영광, 존귀 그 단어입니다. 그게 카바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어로 오면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 제가 이따가 가서 할 건데, 즉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영광을 돌리다 혹은 존귀하게 하다라고 쓰이니, 지금 이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인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도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경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람에게만 쓸 것 같지만 지금 이 단어가 하나님께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한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만 쓰여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조하다 하겠죠. 들어보셨습니까?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바라는 한 번도 성경에서 인간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볼 때에 하나님께만 쓰여야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공경하다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조금 넘겨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그래도 눈으로 보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성경 뒤적거리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3장 23절. 3장 23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여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근데 누가복음 3장은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보십시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는 요셉이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해서. 자, 그런데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맨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은 결국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두 번째, 이 모든 부모의 그 끝에 궁극적 부모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이 공경이라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나의 아버지에게도 쓰이고 나의 할아버지에게도 쓰이고 그 위까지 쓰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가 필요한데 히브리적 사고는 반드시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수결로부터 옵니다. 우리 사이에서 합의된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이든 어떤 대표를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요즘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권위란 위에서 하늘에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제가 지금 공경과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경할 분, 그리고 그 참된 부모,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이란 그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나를 공경하면서 투영되기로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공경하게 하는,
나를 카바드하면서 넌 사실 참된 하늘아버지를 카바드, 공경할 수 있어야 돼를 가르치는 역할이라고요. 부모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짚고 우리는 이제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다 뒤적거려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걸 교리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종이 다 받으셨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하여서 좀 보겠습니다. 자, 벌써 말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지셔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니 이거 오늘 수요기도에 완전 재미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죠. 뭐 더 넓게 그냥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근간이고 이게 표준이다라고 정한 게 웨스트민스터 문서입니다. 거기에 세 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구약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라는 것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걸 고백합니까? 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예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운다라는 것과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고 지 잘난 척 하네 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뒷부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 제가 지난 1계명 할 때도 잠깐 가지고 왔었고 오늘 5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서도 보면서 그 다음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방송에도 띄우긴 하지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종이를 보시면 되겠고 또 참고 구절들이 나올 때만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12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5에서 10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에서부터 10계명의 6개의 계명의 뿌리에 흐르는 핵심이 뭐냐면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으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5에서 10계명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둘째 줄이고 셋째 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거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소위 황금률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내가 공경받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이해하기 쉽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싶은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문을 보겠습니다. 123문이 왜 없을까요? 123문이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집었고 124문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부모가 누구냐? 답. 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라고 하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 혹은 당신 친족, 씨족 사회였으니까 내 조부모 포함한 조상들.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었겠고 오늘날 목회자 그룹, 여러분들에게는 뭐 목자일 수도 있겠고, 무튼 교회 안에서에도 그런 직분의 질서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가는 국가와 사회 다 포함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나라로 치면 왕 혹은 대통령입니다.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윗사람들이요, 그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윗권세에 대한 공경이요. 자, 그러면 왜 굳이 부모라고 하는가? 그게 125문답입니다.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이 계명이 일방적이랬습니까? 상호적이랬습니까? 상호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왜 부모라는 표현을 쓰냐면 윗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하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하듯이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모든 윗사람은 성경적 원리로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듯이 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은 모든 윗사람을 나의 부모님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짚으면 부모라는 말 자체가 뭘 수반합니까? 자녀라는 걸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는 이름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케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윗사람이라서 권위와 권세를 가졌지만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전제가 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126문답. 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지금 이 126문답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즉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서 이 계명이 그래 너 나 공경해야 돼.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너 나 공경해야 돼. 너 10계명 알아 몰라. 너 나 공경해야 돼 라고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5계명이 말하는 모든 이 관계성은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그리고 동등한 사람도 이 계명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5계명은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7문답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동등한 사람끼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게 지금 요리문답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127, 128입니다. 먼저 127문답.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총 7가지가 나오죠. 번호는 제가 단 것입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기 쉬우라고. 1번,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해야 됩니다. 2번,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3번,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순종해야 합니다. 즐거이. 4번, 그들이 교정할 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교정해주면 기꺼이 순복해야 합니다. 5번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해야 합니다. 6번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뭐 충성하고 순종하고 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7번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7번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는 윗사람이 존경할 만하면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너무 존경할 만하면 내가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받고 싶어지죠. 그분이 얘기하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교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걸 내가 막 지지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요? 그분이 존경할 만하면요. 근데 문제는 존경할 만하지가 않아요. 그 리더가, 그 윗사람이, 내 상사가, 내 부모가 존경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랫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그들도 연약하구나라는 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는 건 역시 아랫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은 무조건 그냥 받아야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충성해야 하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라도 또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라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뭘 전제하죠? 윗사람도 연약할 수 있어. 그러니 아랫사람이 그걸 좀 간파했고 그래서 사실 존경스럽지 않을 만하여도 공경해야 돼. 그분의 연약함을 네가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그게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8문답 반대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뭐냐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까 했던 걸 다 반대로 하면 되죠. 1번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모든 걸 소홀히 하는 게 죄입니다. 2번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을 했는데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거스르는 겁니다. 싫어요, 안 해요, 됐어요. 3번 심지어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 그 윗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4번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전체적으로 어려운 표현이 없으니 이해가 수월하실 텐데 마지막 4번에만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이요. 자, 사실 요리문답에 원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시라고 다 지우기도 했고 번호를 이렇게 달아뒀는데 원래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를 보면 성경 구절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하고 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고 또 번호 있고 성경 구절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8문답 그 문장들에게 인용된 성경 구절이 총 11개나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여러분 보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제가 다 그냥 지우고 말만 쓴 거예요. 앞서서 127문답 봤잖아요. 그거 총 30개 성경 구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지우고 말만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4번 제가 짚고 있죠.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잠언 19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네, 알죠? 아빠 구박하고 엄마 쫓아내면
그런 아주 나쁜 자식이죠.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이게 부모이고 우리는 계속 그 부모가 윗사람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다라고 할 때에 이건 단지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전반적인 윗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128문답의 4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실제로 내가 윗사람을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쫓아낸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막 사장님 나가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왜 그래요? 구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내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겼거나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들이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안 쫓아냈다니까요.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구박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충고, 권고, 교정을 내가 안 받아들입니다. 싫어합니다. 그게 사실 쫓아낸 거와 다름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지녀야 되는 태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윗사람들은 좋겠죠. 거 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내 부하들, 우리 자녀들, 내가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성경 아주 속 시원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거 봐, 내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 그랬지.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뒷면 이어지는 129, 130문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상사가 직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리더가 구성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129문답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1번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까 아랫사람들도 윗사람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예,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해야 합니다. 그게 윗사람의 책임입니다. 3번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안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 주어야 됩니다. 4번 잘못하면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고 징계도 해야 됩니다. 5번 그들을 보호하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야 됩니다. 6번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내가 보존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면 리더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사면 상사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칭찬하고 상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합니다. 잘못한 거는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예리하게 짚어요. 맞지? 나 이렇게 예리한 사람이야. 나 아주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야. 하지만 잘한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않아요. 잘한 만큼 칭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리더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지녀야 할 품격이 없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모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영육간의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영육간의 책임을 져줘야 돼요. 너네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걔네한테 돈을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영육간의 보호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에 인용된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 게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윗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진짜로 정말 무거운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타이틀만 걸어놓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130분. 그럼 윗사람들의 죄가 뭐냐? 지금 했던 것이 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1번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2번 자신의 영광과 안일과 이익,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겁니다. 윗사람들 그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더 그렇겠죠. 뭐 부모였을 때는 이게 좀 희미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치적 지위에 높은 자에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심지어 왕입니다. 그러면 이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3번 옳지 못한 일이나 아랫사람의 힘에 붙이는 일을 하라고 명하고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며 좋아하게 하고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 계속 주면 안 됩니다. 너 잘하네? 너 일 굉장히 잘하네? 그럼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리더가. 그 사람이 힘에 붙이지 않도록 일을 적절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노출되게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사실 뭘 알아야 돼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알아야죠. 5번 오류와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6번 노하도록 격동시키면 안 됩니다. 7번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8번 부당하고 경솔함에 가혹한 부주의라는 행위로 권위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윗사람이 갖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에서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게 공감이 되어서 제가 어디에 적어놨다가 오늘 설교 때 인용을 합니다.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어른들의 독단적인 주장, 사정없이 말 끊어버리기, 딱 잘라 무시하기,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은 왜 우리 애들은 늘 밖으로만 나다니는 걸까라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가 저랑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애가 집에만 오면 말을 안 해요. 우리 애가 집에서는 이렇게 편하질 않은가 봐요. 왜 자꾸 밖으로 나도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혹시 부모님이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애들이 말하는데 사정없이 막 말을 끊어버리시진 않았나요? 혹은 뭔가 요구하고 하는데 딱 잘라서 무시하진 않았나요? 혹은 자녀들의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막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 됐어 엄마 지금 바빠. 아니면 야 네 친구 너 그 걔는 왜 그러니? 너 왜 걔랑 같이 다니는 거야? 너 그러다 너도 나쁜 놈을 듣는다? 뭐 이런 식. 그런 얘기를 이제 자녀가 듣고 할 때에 경험하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부모와 멀어지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애가 자꾸 밖으로만 나돌까? 외향적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외향형은 그런 게 외향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외향적인 건데 내 집에서 내 부모를 안 좋아하는 외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행실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돌아봐야 되는 내용이죠. 물론 부모의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심을 담는 그릇을 아무거나 베풀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는 그릇도 정성껏 해야죠. 자, 이제 131문답 이하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랫사람 윗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등한 사람끼리는요. 31문답.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서로를 먼저 존중해 줘야 합니다. 셋째, 서로에게 있는 은사와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면 안 된다고요. 내 동료가 잘 되는 거 나도 좋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나와 같은 관계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장에서 자, 목자님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목원들한테 막 하는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라고 해서 막 해도 되는 사이는 없습니다. 32문. 그럼 죄가 뭡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요구된 의미를 소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피차 진보와 번영,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잘 되는 거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5번, 서로 남보다 우월함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집사님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133번 답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즉 이 5계명은 단지 부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윗사람에게도 잘해야 하고 최종 위이신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며 나의 아랫사람에게도 잘해야 하고 옆사람에게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공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내 아버지를 티마오함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5계명을 예수님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자신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공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헬라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를 공경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공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 5계명이 사람 사이의 공경이라고 했죠.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공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귀히 여기시리라가 공경하다에 쓰인 단어랑 똑같습니다. 번역을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 그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실 때도 쓰이고 우리가 윗사람, 부모를 공경할 때도 쓰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성 속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구절만 살펴보면 이 원리가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날 때에 그들이 대접하다라고 할 때에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고 있죠. 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도 티마오입니다. 공경하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묻 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죠. 즉 방금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 전반적인 원리입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 5계명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5계명이 단지 효도해라라는 계명이 아님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우리는 그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사람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사람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나와 어떤 관계에 있건 간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처음 보는 혹은 그냥 내가 비즈니스로 만나는 내가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는 그 직원이어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본이 된 위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배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 가면 자기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비우신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권위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많습니다. 내 아랫사람에 대하여서도 스트레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럴 수도 있고, 동료, 친구 등 나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국가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불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1번의 기도를 한다는 건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겪고 있는 모든 권위와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만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셋째,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말씀 받으신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잘 공경하면서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시하고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균형 있게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권위와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때때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로 괴롭고 저로 괴로운 하나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권세와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 인정의 고백으로 나를 부인하니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인정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든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정죄하여도 하나님, 그 죄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사랑과 용납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균형 있고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권위와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 유리한 사람만 받아들였던 이 완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부인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나를 비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은 유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3일간 유아부와 초등부가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갖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또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이제 이 기도가 좀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품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그것의 또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아이들을 영적으로도 잘 양육하는, 영적으로도 보호하는 도구이고 아이들을 육적으로도 그렇게 잘 케어하고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시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마음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김미자 권사님이신데 조삼희 권사님의 모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자 목녀 단톡방 통해서도 공유를 했고 또 좀 아름아름 함께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신장에 있는 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검사도 해 오셨고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 염증이 속히 치료되고 수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조삼희 권사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시죠. 우리 권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의 기도 제목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드림항상 식구들의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먼저 된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영육간에 보호하고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그 표가 무색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아부와 초등부의 연합으로 진행되는 올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하며 이 여름 성경학교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3일간의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회심이 필요하고 깊은 터치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또 이 순서 저 순서 다양하게 마련된 모든 시간 속에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뛰어놀고 함께 숙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계심을 이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과 또 힘을 들여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삶을 주어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삼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미자 권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왼쪽 콩팥에 있는 하나님 그 암덩어리를 주여 멸하여 주시고 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쥐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고 그 가운데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따님 되신 우리 조삼의 권사님의 마음에도 하나님 평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진 못하였으나 또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데 그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모든 드림행산 식구들이 영육간에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